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26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과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산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베나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나를 인도하시고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며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 34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0장까지가 바로 모세의 골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31장부터 34장까지가 누구의 죽음이요? 모세의 죽음. 맞습니다. 출애굽 시대를 마무리하는 모세의 죽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운데 고별 설교는 1부에서 3부까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별 설교 1부는 신명기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고 율법이 주어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율법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별설교 그 1부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별설교 2부는 이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입니다. 2부가 좀 길죠. 26장까지이며 이제 율법을 체계적으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고별설교 2부입니다. 마지막 고별설교 3부는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율법에 대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것,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고 있는 것이 고별설교 3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고별설교 1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연히 순종이겠죠. 네, 1부의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예,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자자손손 대대후손까지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한 내용입니다. 고백하실게요. 순종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에 대한 회상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해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이젠데 정확히는 여기에 하나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즉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쉐마입니다. 쉐마. 아마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가 중요한 건 다 잘 알고 계시죠. 쉐마가 무엇이라고요? 들으라. 명령입니다. 이러한 쉐마의 정확한 의미는 명령형인 들으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새벽기도답지가 않겠죠. 자, 들으라는 쉐마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L이라는 것이 있어요. L.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L과 함께 쓰이게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쉐마는 들으라이지만 L과 함께 쓰이게 돼서 쉐마 L이라고 하게 되면 고백하실게요.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쉐마만 되어 있을까요? 쉐마 L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듣고 순종하라입니다. 쉐마 L은 중요한 것이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통하여 단지 듣고 순종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켜 성실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입니다. 자, 그냥 듣고 순종하라가 아니고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냥 이거 그대로 절 따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켜 성실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를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항상 설교 중에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과 말에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야 됩니다. 말씀드리죠. 즉 내가 향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위치해 있는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즉 예배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자세를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여러분들 혹시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제가 이제 누군가를 지금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위에 장이 되면 밑에 직원들한테 시키는 자세, 시켰을 때 왜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하 직원의 자세를 보면 이 친구가 성실하게 듣는다, 불성실하게 듣는다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 장이 이렇게 많았군요. 네. 저는 분명히 지금 2명을 보고 얘기했는데 정작 그 2명은 얘기하지 않고 나머지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듣고 순종하라. 근데 그 쉐마엘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켜 성실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입니다. 이미 듣는 자세부터 내 사랑하는 이 자녀가 이거를 행하겠구나 안 행하겠구나가 보인다는 겁니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즉 이 표현에는 듣는 사람의 순종하겠다, 내가 무슨 말씀을 주든지 순종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명령에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다고요? 의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이 명령이 나더러 불구덩이를 가라고 해도 난 순종하겠습니다. 이 명령이 지금 내가 걸을 수 없는 위치인데도 걸어가라고 하면 걷겠습니다. 기어서라도 가겠습니다라는 굳은 의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됐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다른 거 잊으시면 안 되죠. 다 중요하지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쉐마엘. 이거는 우리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쉐마엘이에요. 또한 인간적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의 모든 관심사에서 방향을 틀어서, 이미 자세를 돌이켜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라는 명령의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자세를 돌이켜 성실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쉐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 삶의 방향을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바람직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의 양식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역전하길 원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이게 이제 신방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마지못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교구장님이 한번 받아봐.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 그럼 마음에 동함이 있을까요? 시켜서 받는 걸까요? 시켜서 받으니까 일단은 재는 거죠. 뜨뜻미지근하게 받는 분들. 자, 두 번째는 의지를 갖고 오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둘 다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지일까요? 한쪽의 의지는 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뭘 받길 원하는 거예요? 위로만 받길 원하는 거예요. 위로만.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죠? 상담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상담사.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아, 목사님 그 몰라서가 아니고 이게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기 얘기하기 급급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진짜로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상담사가 필요한 거 아니라 진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해할까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테니 아멘 해주세요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바람직한 삶은 말씀을 향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즉 신방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신방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세 번째가 돼야 돼요. 두 번째라도 축복이 있으시거다. 네네. 이게 정말 하나의 뜻, 제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서 게을리하지 않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두 가지네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 교만하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표면화된 말씀을 준비하지 않죠. 항상 이 말씀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인원이 늘어나든 적어지든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말씀의 깊이가 더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 안에 여러 명을 위한, 또는 한 명이면 그 한 명이 정말로 지금 문제가 있든 아니면 그 한 명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한 명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신방 갈 때 맨몸으로 터덜터덜 갑니까? 꼭 말씀 들고 갑니까? 예, 바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가 되셔야 되죠? 말씀을 향해 돌이킬 준비를 하고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이 말씀이 주신 대로 내가 방향을 돌이키겠다. 어제 제가 한 권사님하고 잠깐 요 앞에서 대화하는데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왜 감사했을까? 사실은 그 한 권사님은 집에서 희생하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문제였네요.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럼 저는 어제 밤에 그분을 위한 기도가 나올 때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주여, 이 영혼이 정말 문제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걸까요? 아니면 주여,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미 후자인 줄 믿고. 예,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바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돌이키라. 그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의 삶의 시작은 말씀을 향해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 마음까지도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명기 4장은 말씀, 곧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즉 4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으로 들으셔야 된다고요? 명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4장부터, 신명기 4장부터 되는 부분은 특히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히나 지금처럼 아예 시작을 무엇으로 했다고요? 쉐마 엘, 즉 말씀은 무엇이다? 명령이라고 아예 받아들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냥 텍스트, 율법이겠지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시라고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설명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즉 그 명령으로부터 방향을 돌이켜 고정하도록 권면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실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서도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내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렸면서 신방을 받는데 목사님 말 필요 없고 상담사가 필요하다. 내 말만 들어달라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듯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향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말씀을 향하여 바로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단지 귀로만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은, 단지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택일해서 기록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의 삶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일부 빼고 부담스러운 말은 악한 것으로 내뱉는 그러한 자의 삶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은혜로운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말씀을 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하기 앞서 무엇부터 했다고요? 쉐마 엘부터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쉐마 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으로 돌이키라. 말씀으로 향해 있으라.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실게요. 그렇게 향해 있는 자들에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준행하라 얻게 되리라. 자,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준행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말씀을 향해 돌이켜 있으면.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말씀을 향해 돌이키지 않고 내가 말씀을 나름 순종했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해서 얻게 되는 거의 전제가 말씀을 향해 돌이켜야 있어야 돼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말씀의 실천은 준행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준행하는 것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쉐마 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켜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얻게 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먼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준행하라. 그러면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 것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생명의 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즉 우리가 기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도 무엇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여 듣고 순종할 때, 즉 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들어갈 수라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그 산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뭔 말씀인지 다 알겠어요. 근데 은혜가 안 돼요.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뭔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의 부담감만 있습니다. 경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감사해요. 저만 외롭게 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다고요? 말씀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내 입장에서만 듣고 있는 겁니다. 들을 때 내 고집에서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알겠습니다. 근데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즉 생명력이 무엇이죠? 역동하죠. 활동력이 있죠. 샘솟죠. 계속 뭔가 긍정적인 것이 계속 샘솟죠.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이 계속 죽은 것처럼 마치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기업이 안 보여요. 내 눈에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땅도 못 밟는 거죠. 그러니 뭐까지 못 얻어요? 당연히 산물, 은혜의 결실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엘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듣는 거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내 현재 상황과 내 처지에 맞춰서 듣는 거 전혀 소용이 없어요. 돌이켜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돌이켜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나는 없고 예수만 있으면 된다. 나는 없고 말씀만 있어도 된다라는 그 의지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그 땅이 무엇인지 밟아볼 수도 있고 그래야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하나의 말씀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나야 될 고백하실게요. 순차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부터 하셔야 되고요? 쉐마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선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일, 나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서 듣고 행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지금 주어진 말씀도 다 전제가 무엇이에요? 쉐마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앞으로도의 말씀도 그렇겠지만 쉐마엘이 돼야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쉐마엘을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준수 여부에 따른 상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신뢰를 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바알보올 사건인데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자들이 진멸되었다. 전부 다 진멸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끝까지 여호와를 섬긴 자는 지금까지 생존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쉐마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돌이켜서 그 명령을 준행한 자들은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열매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자는 소위 보상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또는 적당히 하거나 노력의 형태만 갖추면서 내 위치에만 있으면서 많은 것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도적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적당히 대충 살면서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자들이 꼭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편승해서 살려고 해요. 뭔가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익에 편승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뿌립니까? 남이 뿌립니까? 남이 뿌린 걸 같이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자,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릴 때 남이 뿌립니까? 자기가 뿌립니까? 자기가 뿌리는데 적당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과수원지기가 포도원이나 과실나무에 과목들을 심을 때도 대충 하는 법이 없고 남에게 맡기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직원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다 감수는 누가 하죠?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 정성을 기울여요. 모든 일에 자신의 손때를 묻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에 있어서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장로님들께 맡기는 게 어떻습니까? 맡기죠. 하지만 최종 검수는 누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됩니다.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제가 지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또 이럴 때 안 봐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잘해주겠지. 우리 장로님께서 잘해주시겠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잘해주시겠지. 아내분들은 아멘 할 수 있지만 그때 검수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 어떤 행정사역입니까? 영혼의 사역입니까? 그래서요. 장로님들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목회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의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꼭 나의 성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나의 성실이 있어야 되고 나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8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2절 보면 그냥 복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수고한 대로예요. 수고한 대로. 수고한 자가 복된 겁니다. 수고한 자가 형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그것도 정확히 하나님께서 명령에 그대로 정해진 그대로 수고한 자들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불로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원은 노력은 적게 하고 결과는 많이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기심과 탐욕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인간상들은 성도는 과감히 버려야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십자가를 버리고도 자기 희생을 버리고도 주의 영광에 들어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안 되려고 하는 자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모두 다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거나 혹은 그냥 타이틀만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라고 탐욕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것들을 인정하고 버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너의 이기심이야, 그건 너의 탐욕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것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기업을 확정하지 못하고 촛대가 옮겨가는 일 없이 보상의 법칙이 은혜의 열매로 모두 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지금 모세는, 지금 이 파트가 우리 부모님들에겐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이 율법을 가르치는 1차적 목적이 가나안 땅에서, 즉 자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자신의 기업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고귀함, 율법의 위대함을 강조하며 그 말씀의 준수, 그 명령의 준수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모세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힘써 지키게 되면 지혜 있는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거야. 너희가 받을 분깃이 클 거야 라고 모세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자주 명철과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명철과 지혜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진 않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명철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해력,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즉 성경에서의 명철이란 것은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이해하는 능력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혜가 있다라고 할 때 그렇게 깨달아서 알게 된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는, 한 번 더 똑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능적인 면, 아마 이제 기억이 나시죠? 기능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철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삶까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도 적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중시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듣고 깨달아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손과 발, 온몸, 온 삶으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리하여 언행이 일치되고 신행이 일치되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명철한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명철은 사실은 답은 이미 우리가 첫 번째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쉐마 엘. 쉐마 엘을 행하는 자는 명철하게 됩니다. 이미 방향을 돌이켰기 때문에 나의 인간적인 면을 버렸잖아요. 무엇만 지금 중심되고 있죠? 하나님만 중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고집을 부리는 상태, 나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고집을 부리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리는 것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징계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찔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찔리고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혼날 걸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방향을 돌이켜서 쉐마엘, 그 상태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찔리는 메시지가 줘도 이건 내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죠? 결과가 있거든요.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메시지인지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명철로 끝날까요? 지혜로운 삶이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지혜로운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신명기 4장 9절과 10절 말씀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 출애굽 이후에 베푸신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자손에게 끝날까지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절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지금 세상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배우게 하라고요?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즉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 동안에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일생토록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세훈 목사님 설교에 제가 칭찬했던 거예요. 진실로 교회는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결국 그분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광고 말씀 전에 그 외 지옥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건성건성 신앙생활 할까요? 이전과 다른 변화된 신앙생활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경외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다른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만약에 물질에 걱정이 있다, 죄송하지만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 나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돈을 두려워하고 있고 인간의 건강을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거든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상대적인 존재일 뿐이고 세상에는 참된 거룩함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모두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 나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 되니까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면 그걸로 족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참된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단지 무섭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죄된 속성을 가지고는 그분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그래도 그분의 거룩을 덧입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죄된 속성 가지고는 그분의 거룩함에 단 1터럭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터럭 틈탄 것이 나로 하여금 소멸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은 곧 그분의 거룩을 배워가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거룩을 배워가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럼 나는 계속해서 거룩해져가는 과정만을 밟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얘기를 할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내 얘기를 할 틈이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버릴까에 진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룩을 배워가야 되거든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분의 거룩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거룩을 배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식해야 돼요? 나의 죄가 솔직하게 고백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포장합니까? 못합니까? 절대 포장을 안 합니다. 내 이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제 그 권사님을 제가 칭찬한 거예요. 그분 결국 솔직히 그분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참아오고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희생해왔는데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고백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보니까 하나님도 내 가족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도 내 가족을 향한 뜻하심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정죄했는가, 거기에 따른 죄성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한다는 거죠. 왜요? 그분은 그 고백 하나로 무엇을 배워갑니까? 거룩을 배워간 거예요. 그분은 그 고백 하나로 거룩을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너가 진짜 회개한 나의 참된 자녀다! 할렐루야. 그 칭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으로 자기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는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압니다예요.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성경의 몇 %가 회개라고요? 90%죠. 그럼 회개는 여러분들 죄를 찔리는 거죠. 죄를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죄를 건드렸습니다. 인정하기 힘든 죄를 건드렸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부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정답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어. 진짜 매정하다고 느낄 정도로 정답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얘기 듣고 위로가 된다.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아주실까? 너무 그 위로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어려우신 게 정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향해 돌이키는 자는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찔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여기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나를 독려해 줬습니다.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제가. 와, 큰일 났다. 이분 이 위로받기 전에 이게 깨달아야 될 게 좀 있으실 텐데. 왜죠?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하지 않는 그릇에 어떠한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은 거룩하게 되는 게 우선이에요. 항상 드리는 비유 있잖아요. 더러워진 컵에 물 따르실 겁니까? 안 따르실 겁니까? 안 따릅니다. 근데 더러워진 컵에 누가 물을 따랐어요. 이거는 마신 사람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럼 그 물을 따른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선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알리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당신을 알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4장 12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실로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알리시며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이 됩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형상을 직접 보이시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분과 대면한 이들을 여러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밝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시된 것이 맞아요. 하지만 거룩하신 그분을 친히 목도하고 그 형상에 관해서 언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불화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디서 노숙을 합니까? 베델에서 노숙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까 안 봅니까? 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한 불의한 부분, 나의 죄성을 건드리는 말씀 외에 내가 이런 말씀을 하니 나를 위로하셨어, 위험한 말이죠. 지금 그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다고 단언 지어버린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죠. 무엇으로 은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 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 이걸로 내가 은혜가 되는 거지. 지금 내 처지를 인정해 주었다, 내 마음을 이렇게 감싸 안아 주었다, 위험하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하나님, 나를 옹호해 주신 하나님, 내 편인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발언이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세워놓고서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신이라고 칭하는 형상, 그 우상들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래서 신명기 4장부터는 말씀은 무엇으로 기억하시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했어요. 위로로 들리십니까? 야, 나에게 명령해 주셨어. 나에게 일거리 또 주셨어. 야, 이거 날 위로해 주셨네. 야, 나 정말 좋다, 이러실 겁니까? 일단 명령은 뭐죠? 내가 준행해야 되는 거죠. 결국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명령은 책임을 다한 자들이 상급을 받고 거기서 위로받는 겁니다. 순종하지도 아니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 이 위치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 나를 위로하셨다라고 함부로 경홀히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풍습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그런 풍습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말씀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지금 비록 가르침에 대한 명령이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40년 전 호렙에서, 즉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가르침의 내용이라는 것은 장차 주어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이 명령을 내리는 이 말씀을 성명하는 근거가 내 의지나 내 뜻이 아니라 결국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백하실게요, 명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말씀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죠. 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비단 현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 말씀이 지금 나를 감싸줬어, 나를 위로했어,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거는 지금 내가 미래를 본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 처지, 내 입장을 옹호하고 싶은 겁니까? 그냥 현재적 입장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현재적인 것도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무엇까지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반드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즉 성도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다, 성도가 말씀이 없다, 이거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진실로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가는 길 위에 빛을 비추어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어제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대다수의 성도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커뮤니티, 관계였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구원이 중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만약에 믿으면 구원 받지, 이거에 멈추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이단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말씀의 순종 외에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어둡고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따라다니는 인생은 형통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인도하세요? 거룩으로. 그 거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하시는 말씀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온전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허락하실 때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 회개를 통해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 결단의 의지를 통해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 순종을 통해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 바라고 꺼놓기는 언제나 말씀을, 자,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쉐마엘, 명령. 그 명령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오직 주의 명령대로 사시고 주의 명령대로만 행하셔서 주님과만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리하여 주님의 뜻하심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이는 우리 성도인들의 그 명령에 순종한 자에게만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된 은혜의 결실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